오늘은 좋은 교회는 사람을 세웁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었죠. 근데 제자들이 그때 뭐 했냐고 하면은 보시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보는데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그들이 올라갈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1장 26절 보시면 마띠아를 제자로 뽑습니다.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가 죽고 12 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었다고 이 마띠아를 뽑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한 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한 명 없어도 될 것 같은 마띠아를 선출해서 유다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후에 산적한 과제들을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풀어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해서 구제를 잘 하도록, 또 분배를 잘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잘 세워지니까 불협화음이 사라지고 위기가 부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 또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여정의 처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세계 선교라는 큰 비전이 바나바와 바울 2 사람을 세우는 것에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항상입니다. 사람을 잘 세우면 부흥하고 사람을 잘 세우면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사람을 잘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교육자 20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나 농명책에 적혀 있는 신자의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하여 일하는 활동과 그 교회의 신실하고 견인불발한 일꾼들의 수요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뭘 좀 잘못 읽었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리가 좋다고 진리교회라고 알고 있고 좋은 교회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교리가만 좋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리가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맞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더 나아가 뭣도 아니랍니까? 여기 보니까 농명책에 적혀있는 신자의 수요에 의해서도 평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명책엔 누가 기록되죠? 침례받는 사람이 농명책에 기록됩니다. 침례를 많이 준다고 해서 꼭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기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리가 왜 좋은 교회라 그래요? 교리가 옳기 때문에 또 침례를 많이 주는 교회이기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가장 좋은 교회의 기준이 저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뭔가 봤더니 무엇입니까? 실제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활동과
그 교회의 견인 분발한 또 신실한 일꾼들의 수요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합회장님도 오셨는데 또 지혜정부장님도 오셨는데, 합회에서는 침례자는 보고하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합회 보고에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일꾼의 숫자를 체크하는 난이 없습니다. 보고하는 칸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뭐라 그래요? 일꾼의 수요가 중요하다. 우리가 합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인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합회에서 일꾼을 세아리지 않고 일꾼을 많이 세웠다고 인정해 주진 않지만 제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인정이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에 제 목회를 걸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춘천에서 목회할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 것에 정말 제 목회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세웠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발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집집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집사님 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은영 집사님이란 분인데요. 집에 갔더니 이 집 인테리어가 좀 남다른 거예요. 인테리어 센스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좋은 정말 재능을 교회에서는 발휘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낙후돼가지고 해도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분을 정말 잘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자마자 리모델링을 하자 그랬습니다. 다 반대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장로님이 목사님 꼭 그분이 그 리모델링을 해야 교회를 하겠습니까? 다른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맞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성령이 영감인 건지 제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저 한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저 한 가정을 위해서 그 교회의 모든 목회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있지만 문제 생기면 강원도에 더 깊은 산골로 가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편해지는 게 있어요. 공기도 좋고 그렇다는데, 그래서 네, 딴 게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몇 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몇 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죠.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들이 춘천교회 안교장이 되시고 남편분은 수석집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헌신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남편분이 그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의 차장으로 계시는 분이셨는데 정읍에 있는 댐으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정읍에서부터 춘천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한 가정에 오셨습니다. 갓 침례를 받으신 초신자 비슷한 가정이셨습니다. 근데 닛산 자동차 디자이너를 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디자인 감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한 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2층 식당 공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 한 가정을 위해서 몇 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식당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분들이 이게 대총의 어드벤티스트 미션이라는 잡지에서 한국에 취재로 오셨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침례를 받고 리본인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신자 비슷한 분이신데 한국에서 전혀 다른 분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느헤미야 사역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무료로 도면을 그려드리고 무료로 건축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전국의 교회를 보면 한 사람이 지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교회를 따라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야, 전국에 좋은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적으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선교적으로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했던 광희용 교회입니다. 처음 하시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신 모습입니다.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너무너무 멋있죠. 이게 울릉도에 가서 그 교회를 저희가 도면을 그려드리고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정이 안 좋죠.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배멀미를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배멀미를 어디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뭐 거기서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테이블을 짜드리고 이렇게 도면을 그려드리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화요일 날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참 기억은 좋은데 제가 배멀미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성 본향교회인데 원래는 되게 좋은 또 디자인이 잘 됐는데 금액 때문에 좀 작게 이렇게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됐죠. 그래서 테이블이 없어서 십자가 그늘 테이블이라고 해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저 테이블을 좀 짜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이건 대천 중앙교회인데 참 불평불만 많았던 교회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립교회도 저희가 여기 가까운 교회에 있는데 거기도 해드린 기억이 있고요. 청소교회입니다. 참 아름답죠. 이건 파주중앙교회입니다. 정말 그 열악했던 교회인데 너무 아름답게 됐습니다. 재림연수원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좀 의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좀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식당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삼육대학교 어린이관입니다. 네, 이거 안양교회 모습이죠. 네, 이렇게 제가 리모델링을 잘하는데 여기 마석교회를 보면서 참 깝깝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뭐 그건 그렇고,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잘 이렇게 마음을 잘 이렇게 내려놓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교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교회의 이 모습들을 저희가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옆에 교회를 따라 하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초신자 비슷한 정말 잘 세워진 평신도들이 전국 교회를 바꿔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 세워진 평신도가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정원이 아름다운데 왜 정원이 아름답게 되었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원 관리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좀 칙칙한 교회 뒷마당을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된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뭐 세종 예식도 하고 정원에서 3040이 모여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 관리팀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이분은 침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춘천에 보면은 여기 천연계 탐사회인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을 이렇게 잘 다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옆에 있는 춘천중앙교회와 저희 교회가 같이 이제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 하면 일꾼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침례를 주는 것보다 일꾼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특이하게 춘천의 지법원장으로 계시다가 바로 대법원장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의 비서실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참 저분이 특이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쪽에 계신 뭐 저희 집사람 옆에 있는 분이신데, 제가 어디 놀러 갑시다 그러면 다 시큰둥해요. 뭐 해봅시다 하면 그냥 시큰둥하는데, 이분이 장로님 이번 어디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그 시큰둥하던 분이 이해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게 시큰둥하던 분들이 저분이 어디 같이 가실래요? 그러면 다 순한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쫓아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분하고 다니는 데가 때깔이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 우리 어디지? 그 담양으로 갔잖아요. 저희가 거르마 나살려에서. 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학성 장로님이 가시고 하실 때 순한 양이 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누가 오면 침례를 어떻게 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그분에게 맡길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침례는 둘째고 어떤 일을 좋아하세요? 했더니 이분은 걷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 요 분이신데 걷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잘 됐다고. 그래서 하늘 향해 걷기 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걸었어요. 이렇게 우리 거르마 나살려처럼 그냥 하늘 향해 걷기 위해서 맨날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 이분이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60이 넘은 한 장로님께서 홈페이지 만드는 법을 배워갖고 오셨습니다. 그 한 분을 위해서 인터넷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선교회 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중간 합회에는 큰 교회가 몇 개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 가기 전까지 50살 정도 돼야 이제 가는데 뭐 고를 비우고 사신다는 거예요. 내 차례가 오겠지 하고 그냥 맹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라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자 하고 미라소 방송을 몇 개 안 될 때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 저희가 돈을 내서 그 교회를 인터넷을 홈페이지를 깔아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교회에서 주목받는 목회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합회장이 되셔도 뭐 큰 교회 몇 명 보내는 게 다인데 수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빛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터넷에 깔아드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60이 넘으신 장로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선교회는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우리 교회처럼 거기도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말벌 탈취하는데 이렇게 기자로 찍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디 가든지 찍고 다니십니다. 이분은. 네, 그러면서 기자님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할 이야기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소식을 올려주면서 다른 교회의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이런 창조적인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영감을 주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워진 평신도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막침례를 받은 평신도 한 사람이 재능을 발휘하니까 많은 목회자와 교회를 돕게 되고 합회보다 때로는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이하게 답심리교회에서 여러 청년들이 또 3040이 저를 이렇게 응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미안한 마음도 살짝 드는데 하여간 근데 답심리교회는 여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노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오면은 어떤 팀에 딱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는 거죠. 친해지는 게 캠페인으로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있던 청년에게 이렇게 뭐 전화를 해본다 그러세요. 뭐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전화하면 좀 이상하다 그러죠. 청년이. 목사님이 맨날 전화하고 이게 미쳐버리겠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하루에 10번도 더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도 이렇게 전화하기가 애매한데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이 누구한테 전화하기 정말 어렵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을 같이 할 때 하루에 10번도 더 통화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카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을 같이 할 때 정말 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딴 교회 이렇게 발령 날 때 정말 제가 저 시골에 가 있을 때도 일 같이 하신 분들은 거기까지 쫓아오시더라고요. 일을 같이 할 때 캠페인으로 되지 않는 교회가 끈끈함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그 사랑의 연합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일꾼을 잘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교역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교역자 200페이지의 말씀 보실까요?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나 농명책에 적혀 있는 신자의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하여 일하는 활동과 그 교회의 신실하고 견인불발한 일꾼들의 수요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마석교회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몇백만 원, 때로는 몇천만 원, 그 이상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이 얘기를 살짝 하게 되는데, 저 뒤에 계시는 한 가정이 계신데 오늘 새로 오신 저분이 어느 대학에 이렇게 성경책을 나눠주기 위해서 3천만 원인가를 헌금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셨냐고, 그거 읽어보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사람만 성경을 읽고 돌이키면 몇 천만 원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진데 몇 천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합회 복원안에는 일꾼의 숫자 체크하는 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합회보다 우리 일꾼 잘 세워서 주님께 인정받는 마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양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나아가 교회 모든 활동 영역에서 좋은 일꾼이 많이 세워지고 실제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활동이 많은 마석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날 제가 너무 기쁜 것이 이 마석교회 좋은 일꾼들이 뽑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직원회 결의한 대로 이렇게 저희는 그 직원에 선정하는 그때만 일꾼을 뽑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중요 재직 뽑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내내 사람을 발굴하고 일을 맡기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1년 내내 수시로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소그룹 개편에 저희가 약해진 소그룹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 내다바반 어떠신가요? 조금 사람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엄결 집사님 딴 데로 가셔가지고 힘들다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정말 좋으신 분들이 배치돼서 이 내다바반이 오늘 어떠셨나요? 내다바반 어디 계시나요? 오늘 어떠셨나요? 좋죠. 네, 저희 집사람이 갔는데 뭐 좋죠. 네. 저희 집사람보다 또 큰 사모님들 가시고 다 가셔가지고 딴 소그룹에서 부러워하게 생겼네요. 네, 지구복에도 해 뜰 날이 있다고. 그렇죠. 이게 오늘 새가 너무 쌩하게 떴어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제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모델들이 이번에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이정윤 집사님께서 헤브론반 목자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올해 교회를 다니신 베테랑도 목자 하라면 못한다고 막 정말 난색을 표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침례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이제 집사 되신 지는 더 얼마 되지 않으신 우리 이정윤 집사님께서 기꺼이 헤브론반 목자를 맡아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해낼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 목자들 중에서도 함께할 분들이 많이 없는 데다가 또 어르신들을 섬겨야 하는 그 시온송반 리더는 정말 어려운 일인 걸 우리 성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굿데이 데이케어 센터 대표이신 김혜숙 성도님께서 시온성방 목자를 맡아주셨습니다. 부목자를 너무 감사하고 어디 계시나요? 여기 계신데 남양주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남양주 시장을 3선을 하신 분이 사모님이세요. 네, 그런데
시온선방 목자로 부목자로 이렇게 이번에 봉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임에도 또 그것을 누구보다 잘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시는 그러한 진짜 이 현장 속에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 어려움을 아실 텐데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라클 전도대회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미라클 전도대회에서 잘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미라클 전도대가 아니라 그냥 오신 분들은 챙겨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문숙 우리 성도님께서 처음에 교회 오셨는데 교회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김혜수 성도님 같이 계시잖아요. 두 분이 왜 이렇게 친해졌냐 그랬더니 야, 우리 둘이 같이 왔는데 우리 끝까지 살아남자 하면서 둘이 이렇게 의기투합하셔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친해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교회가 새로 와서 정착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팀인 새가족 섬김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장 잘 아는 분들로 뽑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권혁진, 노윤자, 장동주, 정문수 근래에 정말 다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정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어떻게 보면 초신자분들이 다 새가족을 섬기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가 이 교회에서 잘 되고 안 되고는 다 이 새가족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초신자분들과 저희를 할 것입니다. 마석교회 기존 분들은 좀 분발하세요. 네. 이분들이 그냥 제가 전화 드렸더니 두 말도 필요 없더라고요. 예, 다 예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귀한 부르심에 예로 응답해 주신 주님의 자녀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복음교역자 200페이지의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작. 실제로 주를 위하여 일하는 활동과 신실하고 견인불발한 일꾼들의 수요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좋은 교회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활동과 견인불발한 일꾼의 수요가 넘쳐나는 마석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